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미주 7개 지역과 또 한국의 10군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산과 울산 지역이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울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모델적인 축복을 더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게 하시며 성경의 전도운동이 그대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는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원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1강 사역자들이 나누는 메시지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항에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인간은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원래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분명히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는 사실은 베레시스라는 태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을 따서 창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적으로는 태초에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 뭐였는지 이걸 알아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원래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도 창세기에 나오고, 원래 인간이 죄와 저주에 빠져서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창세기에 나오고, 왜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고 우상숭배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 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삽니까? 밥을 먹기 위해 삽니까? 그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낸다면 최고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주셨고 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까지 놓쳐왔으며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만드셨고, 나무는 그 뿌리를 반드시 땅에 내리고 살도록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고기의 진정한 행복은 물속에 있고 나무의 진정한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이라는 부분은 복수 명사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또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단수 동사로 움직입니다. 복수 명사인데 일하실 때 항상 단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베이스가 여기 이미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자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담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특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는 또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을 만들 때 다시 장차 오실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데 그리스도 닮게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28절에 좀 더 중요하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은 돈 많은 축복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저 광화문 앞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옛날에 그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또 동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형상을 보고 아, 이순신 장군이구나 이렇게 좀 보는 것처럼, 옛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이사 황제가 완전히 통치하고 있을 때 가이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황제의 형상이다, 그거 앞에 무릎 꿇게도 만들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참배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쌍꺼풀도 없고 눈도 안 뜬 것처럼 작은 분도 계시고 눈도 엄청 큰 분도 계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너무너무 멋있게. 근데 왜 만들었느냐?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축복과 이유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흙으로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있는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에덴에는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개의 군원이 되는, 심지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강이 풍성하게 에덴 동산 중변을 휘덮고 있는 완전한 축복의 조건에다가 우리를 넣으셨고,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놓으셨어요. 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관을 씌운다라는 말은 왕적인 존재한테 사용할 때, 구약 성경에 항상 계속 언급될 때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왕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처럼, 여자분들은 여왕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산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심지어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심지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를 아들의 모습으로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와 방불케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살고 있지만 죽음과도 똑같이 살아가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로 지금 젖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이 원래 인간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 또 반대로 이 완전한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말씀을 놓치는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 모든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놓쳐버렸냐? 하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교만한, 지혜로운, 가장 강교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도록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변개시켰어요. 그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특히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을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여자는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만지지도 말라 틀렸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0%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갖다 붙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돈을 벌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말씀에 갖다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축복 다 잃어버려요. 100%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100%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데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받았던 완전한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돼 있는데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가 울산 현대중공업이 있고 미포조선도 있고 배를 만들고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 깎아야 됩니다.
정확한 사이즈로 안 맞았는데 많이 깎아내면 전부 다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규격대로 말씀 그대로만 딱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확한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경험을 섞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오늘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입니다.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을 받았던 존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왜 잃어버렸냐? 말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내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경험을 갖다 붙이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마약의 종노릇하고 도박의 종노릇하고 자식의 종노릇하고 모든 거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묻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 놓치고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수련회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라니까.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가문,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파괴되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나중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권 대상,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직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제사장직을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직을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축복 다 잃어버리게 돼요. 뭐 하나 때문에? 정확한 말씀 하나 붙들지 못해서.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죄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이름으로는 사탄의 권세 깨뜨릴 수 없다. 죄와 저주 해방시킬 수 없다. 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한 분이 딱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분이에요. 그 증거로 죄 없는 몸으로 왔다라는 증거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리라는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완전히 파괴됐다면 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물고기가 살려면 물과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육체가 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길을 찾지 못하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연 참선지자. 이 세직을 합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 문 앞에 계시며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순간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가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 다시 뭘 할 수 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의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전도,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아예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에베소의 전도, 로마의 전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예수가 진짜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면 세계복음화는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나 다가 원래 누려야 될 사명이 세계복음화예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외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명을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할 수 아니라니까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돼요. 심지어요, 하와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몰라서 사단에게 속았다면 아담은 왜 넘어졌냐? 알기는 알았는데 상황, 현실 보고 안 믿었어요. 따먹는 날에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는 게 그날에 죽는 건데 바로 따먹은 아내가 안 죽으니까 상황, 현실 보고 뭐야? 안 죽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지? 상황, 현실 따라 또 믿음이 흔들려서 범죄하게 됐어요.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았다면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상황, 현실 쳐다보고 안 믿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말씀만 정확했다면 사단은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봅시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의미는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지키게 하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신분 권세와 힘이 다 있었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의하니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했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범죄하게 됐냐?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하게 됐고,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상황 현실을 쳐다보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모르거나 성경의 복음을 알아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더 준 게 창세기 3장 21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그날에 정령 죽은 존재가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최초의 죽음, 최초의 번제, 최초의 희생제사를 해서 피가 묻은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이게 장차 십자가의 제사를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가 2000년 전에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2000년 전에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이 납니다. 그가 2000년 전에는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현실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속입니다. 야, 너에게 이런 문제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어?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네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너 경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사탄은요 순간순간 현실 상황 조건 가지고 하나님 있냐? 없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아니지 않냐? 네가 뭔데 세계복음의 축복들이야? 아니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와처럼 정확하게 모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만데 가장 좋은 미백크림으로 아침, 점심, 저녁 1년, 2년, 10년 계속 미백크림 발라도 암은 안 났습니다. 암이 걸려서 살이 계속 빠지는데 아무리 보신탕, 삼계탕 먹여도 암이 안 났습니다. 암이 걸려서 배가 아픈데 자꾸 배탈약 먹여도 안 났습니다. 뭐만 해결되면 되죠? 암 문제가 해결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살 찌게 돼 있고 배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놓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함으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원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반대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원래 우리가 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회복된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나에게 계속 배후의 역사는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육신적인 문제. 요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니요. 마약 문제 아니요. 질병 문제 아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배후에 그걸로 인하여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다 끝났다라고 남편 문제를 보면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 안 합니다.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져도 낙심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 안 흔들립니다. 왜? 이미 끝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져도 낙심 안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으면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회복되게 돼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로 부활로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허상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며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이라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며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에 걸려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원래 인간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믿음을 지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사명을 회복할 줄을 믿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제자를 삼으며 생명운동하며 말씀운동을 통해서 우리 울산과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원래의 사명과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상황 조건 보고 허상을 쳐다보고 속지 아니하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며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